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는 질문이 제목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 아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온 나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지혜서인 전도서를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세상에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허무한 세상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헛된 세상 속에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특별히 전도서 1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인생 힘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없다함을 3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은유법을 써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 보면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릴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통이 오고 손에 힘이 없고 우둔해서 점점 떨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꼿꼿한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튼튼한 이빨들이 적어집니다. 저도 원래 3월에서 12월까지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치과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치료할 수 있지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임플란트도 했고 두 개를 뽑고 새로 거기에 더 씌우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음식을 정말 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빨 안을 보면 치료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지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 늙어짐의 현상입니다. 또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 들렸는데 이제 길거리에 누가 불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빠지고 탈이 나서 제대로 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힘있게 씹었습니다. 껌을 씹어도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 씹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늙으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해서 작은 새의 소리에 잠이 깬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젊을 때 힘있게 나는 소리가 노인이 되면 성대가 약해지고 쇠해져서 힘있는 발성을 못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똑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노인이 되면 숨이 급하고 두려워서 높은 곳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나무 잘 탔거든요. 이제는 엄두가 안 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워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보면 길 갈 때도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노인의 머리가 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흰 꽃이 많이 피었죠. 늙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늙어지면 작은 메뚜기도 짐이 되고 그 메뚜기도 처리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정욕이 그칩니다. 늙어지면 식욕도 정욕도 점점 그쳐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사람이 죽고 조문객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저 부지도 고향 동네에 지금은 가장 오래 살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은줄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과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 말은 은줄, 금그릇은 혀, 머리 혹은 척추, 머리 등을 묘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풀리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항아리는 몸을 상징하는데 항아리가 깨어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생명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물을 퍼올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도르래 바퀴가 깨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죽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가 땡겼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프레젠트. 현재라는 말도 되지만 선물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못 나가지만 가정에서도 정말 예배를 정성껏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헛된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잘 믿고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인생에 4가지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냅니다. 젊어서는 정신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냅니다. 중년에는 틈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냅니다. 노년에 힘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냅니다. 또한 인생은 끌려서 살아가요.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서 살아가고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의 정에 끌려서 살아가고 장년이 되면 돈에 끌려서 살아가고 이것이 인생. 나이가 들면 꽃감을 빼먹는 것처럼 옛날에는 꽃감을 이렇게 막대기에 끼웠습니다. 하나하나 그 꽃감을 깨어 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 비워진다는 거예요.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비자 받고 사는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비자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비자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아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어 성경 보면 from him, through him, for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전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40대 중반은 세월이 가지만 50대에 들었으면 세월이 날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의 속도는 나의 속도와 똑같다고.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이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90대는 90km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점점 인생이 진짜 빠르구나, 끝이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보다 더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 목사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first, 이 첫째라는 단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했습니다. 첫째는 F, 파이낸스, 재정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재정 문제가 생기지요. 이때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God or gold. 이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 딸내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예요. 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I입니다. Interest, 관심입니다. 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때 항상 나의 주된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보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세 번째 R입니다.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관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 순위의 관계를 두고 살아야 되고 실제 그렇게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S입니다. 스케줄. 나의 스케줄에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 순위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봐야 됩니다. TV입니까? 신문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오는 게 우선이겠죠. 지금 새벽 예배 못하니까 가정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말씀 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죠.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기 전에 아침밥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T입니다. 트러블, 환난입니다. 내 인생의 환난의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종종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이 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나 해볼까 하고 기도부터 하자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자가 돼야 됩니다.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환난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대구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헛되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솔로몬은 3,000 잠언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357개가 잠언서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전도서 날짜별로 한 장씩 읽어나갑니다. 오늘 또 27장 읽었어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구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고 전도서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실만이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했습니다. 소 말을 채찍으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다룬다는 거예요. 징계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잘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방규선 목사님은 잘 박힌 못에 옷을 거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혀 있으면 온갖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허락한 이 말씀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목과 같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내 영혼에 잘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찍질 받아야 됩니다. 그 인생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12절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들 이 말씀 보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죠. 많이 공부한 건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활동하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로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거예요. 그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는 이 말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면서 높이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옥하는 모든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거기에 이 경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정말 경외한다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는 fear라는 말이고 한편은 두려워하고 한편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찰스 콜슬이라는 유명한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서 회심하고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한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정말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해석이었어요. 하나님 경외가 뭐냐?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TV가 거의 없었고 라디오가 있었어요. 각 가정마다 라디오가 다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를 목회하셨던 빌 할브스 목사님, 그분이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빌 할브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장부답게 잘 키우기 위해서 자주 여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400, 500km 떨어진 먼 데로 혼자 여행을 시켰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무작정 남미로 보냈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기분을 한번 내보겠다고 류데 자네이루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코파카바나 해변에, 그것도 그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멋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찹찹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60대로 보이는 노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흐뭇해하면서 행복해하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과 가치가 있지. 지금까지 60년 넘게 먹지 못하고 쓰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멋진 휴가를 보내며 오늘 밤에는 화로운 곳에 와서 호강까지 누리니 얼마나 고생한 가치가 있는가. 빌 하빌스 목사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노부부가 그렇게 어리석게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생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한가? 그게 인생일 건가? 해가 생겼답니다. 그날 밤에 숙소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일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행동에 대해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도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에밀리 카바노프라는 검은 머리 아가씨와 사귀면서 한 학기 만에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고심 끝에 청혼을 받았는데 에밀리는 어느 날 저녁에 청혼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빌리에게 인생에서 배우자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돌려준다고. 빌리, 너는 인생의 참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반지를 돌려주고 선배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빌리는 망연자실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빌리는 수개월 후에 고민하는 끝에 어느 가을 저녁에 골프장을 헤매다가 18번 홀 그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하늘 우러러 보았습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가져가세요. 제 평생 에밀리를 갖지 못할지라도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어떤 여자도 그 무엇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희생에 따라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후에 친구와 함께 성경을 체험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고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에게 기도를 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과 사명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20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언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채찍처럼 나를 경직하게 하시고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고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청년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삶을 똑같이 변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빨래를 잘했습니다. 옛날 손빨래. 며느리를 아무리 빨래를 해도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가 안 됩니다. 그 비법을 말해도라 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머니 빨래 깨끗하게 빠른 비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꼭 자라. 마지막에 꼭 자라. 이 비법이었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 꼭 짜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지난주에 김은심 지사님 모시는 오문숙 지사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참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용하게 늦게지만 예수 믿고 제사 다 끊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셨어.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습니다. 가족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인생 마지막에 가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차 갈 천국, 하늘의 상급에 가는 이야기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 때 잘 준비해야 된다고. 김준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제2, 제3의 김준고 목사님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옥하는 목사님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옥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9월이 10주기였습니다. 인생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마지막 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오늘 현대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서운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부들부들 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옥 가는 것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는 하나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을 따져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코람되어 살.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 거기 보면 자신을 파괴하는 7가지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행위, 복권, 피라미드, 투기사업, 여러 계태에 연루된 것, 다 이 범죄에 속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당합니다. 양심이 결여된 쾌락,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줄까? 무엇이 나를 편하게 해줄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이 결여되는 쾌락은 결국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품이 결여된 지식, 얕은 지식은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성품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성품이 결여된 지식은 마약에 취한 10대 청소년에게 고성능 스포츠카를 맡기는 것 같이 위험합니다. 그러기에 지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많이 내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도덕 혹은 윤리가 결여된 사업, 비즈니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적 정신이라는 책에 도덕적 기초,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박애 정신, 기여 정신이 성공적인 사회 체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도덕이나 윤리를 다 팔아먹고 돈벌이에 급급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입니다. 테크놀로지, 과학이 전문하면 그런 과학은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인간을 위하지 않으면 인간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도 큰 제약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종교, 적극적인 교회 활동은 희생 없이도 가능하지만 교회의 가르치는 복음을 따르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멸류관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원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세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원칙, 법의 정신이 기반이 된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근본 원칙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살면 상급이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칭찬이 있고 멸류관의 중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참 인생 예수를 잘 믿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언젠가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